아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믿는 일입니다. 일은 일이죠. 그 일이 뭐냐? 믿는 일이다.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 이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마친 후에는 구원의 주 예수 찬송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화면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반주 악보도 준비해 놓으시고 놓으셨을 줄로 압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 3장 1절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펴놓고 처음에 이제 서론을 그렇게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식 있는 사람이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있는데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심이 대단합니다마는 그러기에 그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거듭나라. 거듭나라.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야. 거듭나라. 이 말 자체가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론상으로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듭나라는 말에 대한 니고데모의 답변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확실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자 하는 복음이죠. 그때 니고데모는 그 하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더욱 예수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3절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거듭나라.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까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니까 또 이중으로 어려워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것이 니고데모의 귀였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오잖아요.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매주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만
그 말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대단한 것은 옛날부터 알았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그것이 나타나요. 목사님들은 일을 한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대단해요.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나는 잘 못 믿는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즉 요한복음 3장의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훑어나가 보면은 지식 있고 권위 있는 종교인들도 이렇게 돌대가리인데 우리는 즉석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것은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답을 준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니고데모의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세 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씩 해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그 말은 뭐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냄새 맡아보면 똥 냄새하고 된장 냄새하고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똥 냄새는 그냥 쿨이다고 얘기하고 된장은 어떻게 구수하다고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믿지 못하거든.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 자신을 얘기하실 때 인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서 이미 승천하시기 이전,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3장이니까요. 그리고 14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중요한 성구. 다 같이 주보를 보고 하시든지 성경 보고 하든지. 주보에는 15절이네. 자, 일단 14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거기 봅시다. 이 말씀이 이제 구약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구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신약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구약에서 계시한 뜻은 희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을 믿지 아니하면 맞대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속담 모르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이 속담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 말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낫하고 흡사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낫을 가지고 오면 기억자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나마 또 그것도 모른다. 그런 말이죠. 무식을 얘기하는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속담은 맞지 않는 얘기야. 낫 놓고 기억자 모르죠. 왜 그럴까요? 기억을 모르니까. 아니 기억자를 배우지도 않아서 모르는데 낫을 갖다 놓은들 그게 기억인지 상관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의중은 있는데 분석해 보면은 안 맞는 게 많아. 낫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도 맞지 않는 얘기고, 기억자를 모르는데 낫을 갖다 놓은들, 아니 낫이 아니라 기억자 모르는 사람의 기억자를 써놓고 낫이 아니라 진짜 글씨를 써놓고 한들 알겠냐 이 말이야. 자,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이야.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이 속담을 예수님이 제가 하는 말처럼 분석하고 파악하고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 하는 말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는 크다 작다도 있지만 겨자씨만큼 작은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알게 되고 세 번째 질문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 물론 답이지만은 여기에 대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구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이고 구약에 있었던 얘기고 사실이었습니다. 옛날에 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희들 지금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았는데 쳐다봐라. 살 것이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서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얘기는 더욱 몰라서 쳐다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즉 믿고 구원받느냐 믿지 아니하고 죽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 저의 선택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이었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했고 그리고 15절에서 이 말씀이 요절이네요. 15절 요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이 되면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예수님 말씀 같지만 15절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의 내용이죠. 내가 들리리니 저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리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16절의 내용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차원 높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은 처음의 얘기는 쉬운 얘기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점점 차원 높은 얘기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 16절을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한 주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생이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오늘 설교는 사실 답니다.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50분까지는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50분까지는 하길 원하고. 자, 50분까지 뭘 하느냐? 첫째로 영생이란 얘기입니다. 영생은 글자를 풀이하면 오래, 계속, 끝없이 산다 그 말입니다. 또 영원이라는 말을 넣어보면 영원히 산다. 또 영원도 끝없이 멀게, 멀은 자, 멀리 끝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영생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행복한 영생. 그것을 뭐 다른 말로 설명을 해서 행복한 영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면서도 행복할 줄 모를 때는 불행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걸 경험해야 내가 행복했었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죠. 요즘 젊은 시대를 보면은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누가 만들어 놓았어요? 고생을 많이 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70% 이상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나머지 30% 젊은이들은 70%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그 좋은 일들 속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를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좋은 데서 사니까. 좋은 거는 몰라.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그냥 좋아. 그런데 몰라. 좋은 게 없어. 여기서 이 비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진 않았지만은 이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악하다. 그랬을 때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젊은 시대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고생을 몰라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커서 아기를 낳고 길러보면 산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 그런 게 있으면 좀 인생을 알겠죠. 여기서 다시 인생하면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 인생의 맛을 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손 들고 얘기하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 응? 한상훈 몰라? 이상하네 참. 나도 안 가르쳐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영생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항상 잊지 말아야죠. 어떤 영생이냐? 행복한 영생. 근데 행복은 적어도 천국인데 지옥을 알아야 돼. 지옥을 알지 아니하면 천국 가서도 행복을 몰라. 그럼 어떻게 지옥을 알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옥반 천국반이야. 지금은 그래요. 아마 6.25 때 얘기는 100% 그냥 다 지옥이었을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리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것이 뭐야, 요즘에 갑질이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고생 좀 해봐야 돼. 미국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다가 노예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죠. 짐승처럼 부려요.
그래도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첫째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고, 그들은 미국과의 얼굴을 비하면 새카맣고 사람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황인종인데 우리나라에도 흑인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 거리를 지나가다 흑인이 지나가면은 연탄 지나가는 것 같지 사람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수가 그랬대잖아요. 택시를 몰고 가면서 택시 운전사들끼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친구니까, 어이, 오늘 돈 좀 벌었어? 사람 얼마나 태웠어? 그러니까 뭘? 겨우 이제 연탄 3장 태워가지고, 아마 거긴 3사람이 탔나 봐요. 연탄 태워가지고 간다.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흑인이 한국말을 너무 잘 알아는 사람 욕을 해버렸대. 흑인에 대한, 부리는 종에 대한. 그래서 이 대한항공 이 사장으로 비롯해서 그 요즘 텔레비에서 한창 나오잖아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그게 젊은 시대가 문제예요. 저는 영생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영생을 얘기해도 이만하면 살만하고 괜찮은데 뭐 천국이라는 것은 사치품에 불과해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 아파트만 할까? 없는 거 없이 그렇잖아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없는 거 없이 추위와 더위를 모르고 사는데 천국 이만큼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네. 그래, 화장실 가. 그래. 저 유아실을 보내요. 네. 그리고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은 유아실로 꼭 보내야 됩니다. 예.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마이크 다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젊은 시대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은 참으로 아무리 얘기도 모르는데, 그래도 지옥을 알아야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 지옥은 무엇이냐? 끝없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지옥에서 경험해야 될 것을 연습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주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얘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에 실패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 얘기하면은 그들에게는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생을 생각하고 고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 불신자,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지옥 무서운 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영생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행복한 장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다 같은 장수가 아니다. 자, 영생을 장수로 얘기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죠. 새벽에는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참으로 복이지만은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래 살면서 예를 들어 요양원에 가서 오래 있으면 그건 저주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요양원은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요양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누구든지 생각 속에는 말을 안 해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뭐 요즘 말로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요양원에서 고통받고 뭐 목줄 뚫러가지고 여기다 죽을 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닐까요? 솔직히 해봐요. 박광숙 집사님 죽어야 되죠. 어떻게 그 말을 하겠냐고 하지만 죽어야 돼요. 자, 말씀드리는 것은 고통스러우면서 오래 사는 것은 저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지옥 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어떤 지옥을 불이 펄펄 끓는 곳에 어떤 면에서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퍼세식 화장실 속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잠시 뜨거운 여름의 삼복지경에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더워 죽겠네. 바로 그 더위만 해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건 지옥은 그보다 더 뜨거운 불못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 이상의 행복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온도에 민감하고 살아가는 생활 도구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기구들이 얼마나 세분화되어서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천국 가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열대지방과 겨울이 있는 지방과의 이 건축을 보면 그래요. 열대지방 겨울이 없는 데서는 기초를 파거나 건축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러나 이 우리나라만 해도 적어도 지하 1m 이상은 파야 겨울에 동파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겨울에 오는 수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고요. 단순하게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온도 차이에 의한 사람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바로 그것은 자연 계시인데 자연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다. 단 이 세상에서 고통과 행복이 교차되는 것은 고통을 통하여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고 행복한 일들을 통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지 정책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은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거기서는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 그냥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행복한 곳, 그것이 천국인 여러분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천국 갈 수 있도록 독생자를 주셨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생은 바로 영원히 사는데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것을 또 알아야지요. 쉬운 말이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사랑은 나에게 좋으면 되는 거죠. 내 좋은 대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이 깨지는 거죠. 그것을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예뻐야 사랑한다. 항상 예쁩니까? 때로는 어려움으로 화제를 통해서 또 늙어서 이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느냐? 돈이 있어 사랑하느냐? 돈이 없으면 사랑 못하지요? 조건적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는데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왜 조건이 없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려면 부모와 자녀를 얘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낳았느냐? 배 아파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낳았다는 것은 내 핏줄이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내 혈육이다 하는 점에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만이면 됩니다. 그것만이면 돼. 거기 뒤에 앉히려니까 왜 자꾸 그 말을 안 들어요, 부목사님. 그래서 자꾸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 이상은 더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자식이었고 부모였잖아요. 또 자식도 그래요. 부모보다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페르나나 그 다른 사람은 기준이 아니니까 제해놓고 정식 기준으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이것을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서 났느냐? 부모에 대해서 나왔다? 2차적인 겁니다. 확실한 얘기지만 2차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없이는 출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심어봐도 그래요. 젖붙임을 해봐도 그래요. 어디에 눈을 쪄서 쪼개가지고 그 속에다 딱 붙여가지고 처음에 넣으면 거기서 싹이 나요.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뿌리를 받고 자라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자식을 낳는 것도 창조 원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드셨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빚어 만든 것과는 방법이 다르지만은 흙으로 맞은 것은 최초 아담만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출생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창조는 여전하고 방법은 다르게, 그리고 처음에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었지만은 오늘날 출생 법칙에 의해서 출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고 거기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니 그 출생 방법이 다르지만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진실한 사랑은 어머니날 노래 부르는 것도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나오지만은 자기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아담으로부터 스스로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은 이 죄성에 의해서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너 천국 가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르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을 해도 마귀의 생각 속에도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옳다 한다고 해서 무대뽀로 옳다로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해서 원리에 적용을 시키고 합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계산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다른 종교도 구원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자기의 부모의 사랑도 뭐 살을 깎아서 뼈를 깎아서 살을 찢어서 뼈를 깎아서 자식을 기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뼈 같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쳐다보는 자에게 구리매물 달았을 때 쳐다보는 자가 해독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든 토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해독되어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